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여름이 찾아온 것 자체로 지치고 고단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계절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더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앞의 것들이 커 보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그 어디라도 그 순간이 우리의 목표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길을 함께 걷고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고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악인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하만, 바로,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제목을 보면 이 세 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더서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하만에 먼저 집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와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중반부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시간에는 하만이 저질렀었던 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그러니까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먼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학창 시절에 학급에서 반장이라고 하죠. 혹은 실장이라는 말도 했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지만 혹시 반장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속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저는 어땠을 것 같나요? 제가 반장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 앞에 잘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운전대를 남에게 잘 맡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쥐고 가려고 하고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지 자라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제 딸을 보면은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종일관 내 거야를 외치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유전적인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 이런 걸 얼마나 했냐 하면은 초중고 생활 12년에 걸쳐서 절반 정도의 6년 동안을 제가 반장을 했었습니다. 반장을 하고 그리고 그 6년이 아닌 시간들 동안에도 학급의 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려고 했었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것을 잡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못된 습성이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학 생활이나 잠시간의 유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히 뒤로 빠지고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물론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집단에 있어서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물론 민주적으로 정말 잘 되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과 그 계단 가운데서 오르다 보면은 수많은 죄악들이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에 오르려는 습성,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들이 있는 한 이 죄들이 끔찍한 범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하만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위에 있다, 나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말하는 그 하만은 자기가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못된 죄악을 저질렀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에도 벌어진 끔찍한 범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만이 본격적으로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은 하만은 우리에게 성경에 꽤 익숙한 악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내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를 넘어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인 2명이 있다면 한 명은 하만이고 한 명은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떤 것을 하려고 했었냐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는 이러한 명령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월 13일이 언젠가 하면은 보통 2월과 3월 그 어간의 히브리 달력의 날짜이고 2024년으로 따지면은 한 3월 22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때에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도륙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만 앞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절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건데 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다인들에 대한 이 하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복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각이 바로 이 하만의 조상이었고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소 거치지만 이러한 그 아말렉과 아각의 그 후예였던 하만은 이 유다인들과의 철전지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 유다인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이 있었고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심과 적개심만으로는 이 모든 진멸시키고 도륙시키라는 학살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먼저
권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했었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권력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 권력자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악인전 네 번째 시간 시작에 앞서서 그 어둠의 심리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고,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고,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인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다음 차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언입니다. 마키아벨리언이라는 그 표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이자 외교관이고 작가였던 사람이 썼던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시작이 된 그 내용입니다. 이 군주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일련의 상황 중에,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중에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상황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아주 강력한 권력과 힘만이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방법론들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뭔가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질서를 행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었지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따르면은 자신이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모술수도,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다 보면은 그 군주가 되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이 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심지어는 사람들을 단번에 죽이고 정적을 암살하고 정적을 죽이는 그러한 것까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군주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마키아벨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언의 상태에 대해서 한 논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로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조작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로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조작하는 사회적 행동.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차없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끝끝내 실행에 옮기는 하만과 같은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요. 하만이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점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인구와 숫자를 보고 힘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의 왕조를 뒤덮을 만한 힘에 갖춘 세력으로 커질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인 산파들은 비웃듯이 이 일을 넘어갔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아이들을 그냥 순풍 낳을 수 있고 사라져버려서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방법을
수단을 꺼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아까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은 살아날 방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히브리인 아기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하만이 저지르지 못했던 그 죄악을 저질렀던 또 다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왕을 내려놓고 왕권이 위협받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이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헤롯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지배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단번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 남자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하만은 실패했지만 바로와 헤롯은 천인공노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 하만, 바로, 헤롯은 나쁜 놈들이구나, 저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그 이면과 그 어간의 흐름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악의 속성 가운데 더 큰 악의 그러한 뿌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악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의도된 무관심과 외면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었던 하만 곁에는 그를 동조하고 그에게 찬성하였던 수많은 대신들과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었죠?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내렸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움직였었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며칠 만에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에 그 정당화되는 과정이 어찌하는가는 양심의 가책이 잠시라도 있을 뿐이지만 그것 자체에 동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물 이면의 주변의 인물들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하도 많아서 제가 뭘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그 중에 올해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상했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었었던 한 박사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도 너무나 좋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와 작년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이 영화는 칸에서도 수상을 하고 아카데미 장편 국제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어떤 것을 했냐 하면은 다시금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었던 그러한 영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간략히 설명드려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과 슬라브인 그리고 장애인 등등을 해서 1,100만 명을 학살했었던 사건이 있었고, 특별히 유럽의 그때 당시의 인구의 유대인들이 800만 명이었는데 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쇼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아이들만 150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를 대표하는 장소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적게는 110만 명, 많게는 150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곳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한 독일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 가정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어떠한 인터레스트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터레스트 이득을 취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서 모피를 얻어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서 보석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풍경과 그들의 장면은,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장면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이 영화 속의 장면에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인 루돌프 헤스 가족은 정말 가정적인 가족이었고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과 예쁜 정원을 꾸미며 살아가고,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디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게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내 들려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이 펼쳐지지만 그 너머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가장 그 끔찍한 소리 중에 하나는 이제 시체들을 그 유대인들을 매일 거의 1만 명씩을 죽이게 되는데 가스실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소각로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각로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내내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소각로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웅웅웅웅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시종일관 불안하고 불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는 주인공 가족이 하는 이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일상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 주인공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의 기업인들이고 그 기업인들은 이 가족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소각로가 지금은 멈추고 약간 쉬는 타이밍인데 소각로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원통형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끔찍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희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비즈니스적이고 일상적이고 평화롭게 접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영화 중반부 이후에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회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됐는데요. 그가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가족과 회의를 하면서 그들의 가족은 이 아우슈비츠 건너편에 남기로 했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은 잠시간 이 가족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 자신은 이제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자신은 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저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어제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 하면은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 악이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이 루돌프 베스라는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치에게 충성하는 거였고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루돌프 헤스의 상급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냐면 바로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했던 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단어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이히만은 자신이 끌려온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은 다른 이들의 기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매우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주변의 평판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소 복잡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만과 바로와 헤롯을 지나서 홀로코스트의 이야기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고 있는 큰 줄기들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만과 바로와 헤롯은 전형적으로 군주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서 대량 학살을 일으켰던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큰 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만과 동조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신하들, 바로를 따랐었던 애굽의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헤롯의 명령을 집행했었던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히틀러를 따라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었던 수많은 나치의 전범들과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도왔던 독일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를 두고 악보다 더 위험한 우매함, 즉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그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세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세상이 될 때 생명의 가치는 낮아지고 죽음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사회는 대개 어떠한 처절함이 있고 특유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보다는 성공이 먼저가 되고 휴식보다는 자기 개발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춤이나 여유는 찾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용의주도한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올 초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한 2달 정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악인들을 묵상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우슈비츠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인간성이 무너지고 비참함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발견하게 되고 어렵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를 갈무리하고 묵상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에 발견한 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용의주도하게 이 상황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무형의 어떤 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혼자서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저를 학대하고 채찍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의 속사람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남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 잘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저의 상황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목적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다행히도 저는 지금 좋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제가 이렇게 목적에 초점 맞춰져서 저를 학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중에 제가 다른 정말 못된 공동체에 있거나 다른 상황 중에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도 이러한 그 루돌프 헤스와 같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그러한 악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절되지 않았을까, 끔찍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생존을 놓고 계속해서 처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존을 곧 선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에 집착했던 나머지 생존에 있어서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것이 선이고, 어떠한 술수와 악을 저지르더라도 강인한 힘을 얻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에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는 뒤덮여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자리 하나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도 않고요, 대형 교회의 타이틀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교회를 깨끗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자살, 그리고 다른 나라와 큰 격차로 최악으로 떨어진 출생률의 숫자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이 땅을 뒤엎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이 죽음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두 말씀 모두 목적이 좋지 않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인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말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논리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더라도, 어느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갈 수 없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권모와 술수를 통해 얻는 것도 아니고 내 편을 많이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 나치와 싸우면서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좁고 찾기 힘든 길만이 남아있다. 그 길은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되 아직도 위대한 미래가 존재한다는 듯이 신앙과 책임의식 속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길은 세상에서 보기에 좁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그 목적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발맞추어서 느린 길이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사용하는 수단과 그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러한 모든 목표
목적과 삶의 목적이 나의 생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수단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어기고 죽음 가운데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의 죄성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음의 땅 가운데서 죽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그 걸음과 그 발걸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걸음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동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과 함께 공행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길이 그 어떤 방법이든 세상에서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만 바로 헤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오로지 생존이 되고 나의 안위와 안정과 인정에 달려 있다면 그 괴물들에게 동조하는 어리석은 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수단과 방법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하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좁더라도 가게 하시고 그 길 가파르더라도 오르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 안에 모든 성도가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셔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마땅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